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루를 보내셨나요?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치게도 하지만 결국은 삶을 붙잡아주는 힘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간병하며 알게 된 깊고도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씩씩한 척 살아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으라면 단연 아버지를 간병하던 그 세월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9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강인하고 무섭게만 느껴지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고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도 약해질 수 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매일 아버지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도 무섭게만 들렸고 앞으로 얼마나 더 모셔야 할지, 제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병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밤마다 수면등 불빛 아래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뒤척이실 때마다 저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고 약을 챙겨드리고 땀을 닦아드리는 그 모든 순간이 제 삶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어 갔습니다. 봄에는 목련이 피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흩날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숨소리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작은 손짓에도 달려가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간혹 병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제 마음은 괜히 서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제 나이 또래 사람들과 달리 저는 아버지 곁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병을 앓고 계신데도 아버지는 무너져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를 견뎌내셨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늘 비슷한 연배의 환자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늘 불평만 하고 간병인에게 짜증을 내며 나는 이제 끝났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이 찾아오지 않아 혼자 쓸쓸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기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숨이 차고 힘든 순간에도 늘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셨고 간단한 죽 한 숟가락에도 참 고맙다 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늘 불평하시던 분은 점점 기력이 쇠해져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제 아버지는 조금씩 스스로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병을 이기는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구나. 매일의 작은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생사를 가르는구나. 저는 간병을 하면서 아버지에게서 그 진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호흡을 고르셨습니다. 숨이 차오르면 억지로 버티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 하나가 이렇게도 귀중하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숨이 가빠도 숨을 놓치면 안 된다.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게 살 길이다. 실제로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시던 아버지는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지내셨습니다. 작은 숨 하나가 면역을 살리고 몸을 지탱해 준다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호흡 연습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코로 길게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평안이 들어온다 라고 속삭이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걱정이 흘러간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 역시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함께 호흡할 때 마치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등에 업고 들판을 걸으시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아버지의 숨결은 고르고 깊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이구나. 또 아버지는 늘 소식을 하셨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억지로 기름진 걸 찾지 않으시고 죽 몇 숟가락에 김치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처음엔 제가 안쓰러워 더 챙겨드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다. 속이 편해야 몸이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실 식판에 담긴 소박한 반찬 하나에도 감사하며 작은 것을 충분히 여기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소식을 하신 아버지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소화를 하셨고 기력이 유지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장을 지키는 게 곧 삶을 지키는 것이구나. 장이 막히면 몸이 무너지고 장이 편하면 마음까지 살아난다는 걸요.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시던 다른 환자분들은 늘 얼굴이 어두웠지만 아버지는 규칙적으로 소식을 하고 따뜻한 물을 드시며 속을 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드시는 음식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된장국, 짭조름한 젓갈 대신 담백한 채소 무침, 너무 짜지 않은 김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즐겁자고 배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가족 식탁에 음식을 올릴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드셔서 오래 사셨다 하며 소식을 가르쳤습니다. 작은 식습관이 대물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간병하는 제 손을 잡고라도 손발을 움직이셨습니다. 발끝을 까딱까딱,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며 작은 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의미 없는 몸부림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버지의 손발은 다른 환자들보다 따뜻했습니다. 혈액이 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손을 잡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도 스스로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가만히 두면 돌이 아니라 썩는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 어느 날은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간호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따님, 그게 제일 큰 힘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봅니다만 이렇게 꾸준히 손발을 움직이는 분은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서 작은 발목 운동을 도와드리고 손가락을 주물러드리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결국 제 마음도 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아버지를 살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아버지는 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 한 숟가락에도 고맙다 하셨고, 제가 밤새 곁을 지켜드리면 딸 고생 많다, 내가 있어 내가 산다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늘 원망과 불평만 하던 환자분들은 빠르게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나 하며 가족들을 원망하셨고 결국 가족은 병문안을 끊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날마다 굳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참 좋구나. 이 죽은 참 맛있다. 그 말씀이 저에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병을 이기는 비밀은 약보다도 수술보다도 바로 마음에 있구나. 감사와 평안이 면역을 살리고 생명을 붙잡는구나. 아버지의 미소,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가 저를 살리고 제 삶을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이 4가지를 똑똑히 배웠습니다. 호흡, 소식, 작은 움직임, 감사하는 마음. 이 4가지가 아버지를 살렸고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저는 제 어린 시절도 함께 떠올렸습니다. 농사일로 고단하셨던 아버지는 늘 땀에 젖은 얼굴로 돌아오셨지만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숨을 고르게 고르며 괜찮다, 괜찮다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평생 호흡으로 몸을 지탱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아버지는 늘 과하지 않게 드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자리를 벌일 때도 아버지는 소박하게 국밥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바칠 후에는 땀을 식히지 않고 몸을 풀며 움직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가족과 삶에 늘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혹시 지금 병상에 계시거나 혹은 가족을 돌보며 지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이 다가 아닙니다. 기적 같은 수술만이 답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매일의 작은 습관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숨을 고르시고 속을 편하게 하시고 손발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고 마음속에 작은 감사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병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것을 배웠고 오늘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무겁거나 지난 세월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맺히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누구에게나 버거운 일이고 나이가 들수록 몸은 무겁고 마음은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아주 사소한 데 있더군요.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 우연히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누군가 건네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작은 안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당신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며 배운 것들은 단순히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실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드님은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늘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보러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며 눈을 떼지 못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병은 깊어졌고 결국 그 기다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아들아 고맙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남는구나. 또 어떤 할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으셨는데 늘 자신을 돌봐주는 며느리 얼굴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잘 못하시면서도 손을 꼭 잡으며 수고 많다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눈물이 되고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픈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마음의 온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돌보던 시절 종종 병실 바깥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쳐서 더는 못하겠다 라며 울먹였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나 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간병이라는 길은 누구에게나 외롭고 힘들지만 그 길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짧은 대화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길 위에도 늘 같은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한동안 깊은 허무 속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매일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소식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 그 네 가지는 결국 저의 삶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를 살아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밥상을 차릴 때도 적당히 담으며 몸이 무거울 때는 억지로라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을 이기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숨 한 번 고르는 것,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감사 하나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신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남은 생애가 따뜻한 기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병을 이기는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숨 한 번 고르는 것,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손발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감사 하나 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내일을 이어주는 힘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신 당신 정말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이미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감사와 평안 속에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